오늘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 31,173절 1189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성경을 아주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처럼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는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이라서 그 네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70인의 그 사내들인 공원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이 한 7,000명 됐다고 그래요. 7,000명, 그 바리새인이 7,000명 중에서 70인의 사내들인 공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그런 책망을 받을까봐, 또 멸시를 받을까봐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밤에 왔다는 건 제약 속에, 무지 속에, 어둠의 세력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랍비여,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주님, 주 아도니아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성경의 비밀이에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영생을 얻고 중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가장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데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어리석게 늙어서 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핵심이 되는, 거듭남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서 거듭난다. 도대체 그럼 이 물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같은 의식, 장례식, 결혼식 이런 의식. 그래서 의식만,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지 않는다. 그건 완전치 않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물로서 침례, 세례만 받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례라는 그 의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즉 로고스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1장 8절에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정리가 쉽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데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가 대속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 말씀을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압축한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깨끗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의 그 보혈로 그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피로서 정결해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또 죄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고 또 엉겅퀴 나무에는 엉겅퀴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나를 씻겨주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중생을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속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정독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여, 아도나이라 그러죠. 아도나이,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옆에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벌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걸 믿으면서 주여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벌써 성령으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거듭남의 비밀은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 그랬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또 그 속죄함을 얻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벌써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해요. 그래도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지 이런 의심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6절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육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단 말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이 이제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아담처럼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마른 뼈 죽어있는 군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되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생기가 이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성경에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는 르하우, 헬라어는 푸니마라 해서 공기, 호흡, 숨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요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막 그냥 구름을 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호흡이 가까워지면서 바빠지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려지게 되고 내용이 살아나기 때문에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 받은 것으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걸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의심을 해요. 이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체험을 내가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사와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5가지, 6가지의 성경에 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보고 성령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이죠. 방언이나 또 지혜의 지식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은사나 또 전도하는 은사나 또 이런 모든 은사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 은사는 각각 다 다른데 열매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게 손과 발 다 달라도 그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인격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하나로 나타나는 것처럼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다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가슴에 새기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중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 받아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은 물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믿게 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런데 성령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성령의 체험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니 모르는 것처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호흡기를 타고 우리 영으로 호흡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서 많은 은사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꼭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이 신비의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간략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거듭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걸 감사하면서 온전한 시계일주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이것이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 다 주님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 다 고쳐주시고 또 사람으로 고생하는 것도 다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